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 예배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정말 드문데 우리 포항제일교회는 정말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모이시고 또 교제도 많이 나눈다는 얘기를 포항역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듣고 미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부럽습니다. 이런 교회에 내가 성도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서울에도 이런 교회는 정말 드물다. 그리고 정말 연령대별로 모임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돌봄, 관계 돌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다니시고 또 전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특권을 가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한 명 전도했어요. 포항제일교회에. 네, 저희는 한국의미치료학회라고 전국에 있는 심리 상담가들이 300명 넘게 모여서 공부하는 심리 학회인데요. 포항에 계신 저희 박은하 상담사님께서 정말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마땅히 교회에 전도될 기회가 없어서 못 다닌다라고 하셔서 늘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오늘 포항제일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챙겨주십시오. 네. 자, 저는 지금 한양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방송에서 저를 또 보셨을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내 마음 돌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 돌봄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크리스천 상담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상담이 기독교 상담에 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인생에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우울증도 없으며, 내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정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무속신앙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사기꾼을 만났죠?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가요? 우리는 하나님 3대째 믿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왜 대학에 떨어졌나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학교를 못 가나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건 정말 무속신앙 믿듯이 하나님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또 다르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14년째 제가 아까 제 프로필을 보여드렸는데요. 14년째 제가 하고 있는 제 인생의 소명인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강력범죄자 심리치료를 담당한 지 올해가 14년째입니다. 전국에 교도소가 57개가 있어요. 57개 소에 5만 7천 명 정도의 재소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정말 인생에 큰 사고가 나서 수많은 재판을 거치고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들이 많죠. 그 무서운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왜 가냐? 저에게 묻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14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살인자를 만나고 온갖 중범죄자들을 만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거기에 가서도 계속 마음건강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건강 수업에서
정말 제가 중요시하는 건 마지막에 제가 그분들께 접근을 합니다. 저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모든 교도소에 갈 수 없어서 어느 날 법무부에서 법무부 안에 굉장히 큰 방송국이 있습니다. 보람이 방송이라고 저희가 영국 BBC 방송에서 저희를 인터뷰 오기도 했었어요. 왜 왔냐면 전 세계에서 시청률 100% 방송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더랍니다. 시청률 100%. 네, 5만 7천 명이 모두 앉아서 보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그 방송에 매주 출연해서 재소자들의 고민 상담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모두를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을 외쳤어요. 이때다, 이때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저는 전국에서 날아온 편지를 고민 상담합니다. 근데 이제 저랑 법무부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절대로 종교색을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절대로 교회라는 얘기,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 제가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상담을 해주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면 된다.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면 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의술이 너무 좋아져서 우리 오래 살아야 돼요. 요즘 인기 있는 강의 중에 제목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야 한다 라는 강의도 있습니다. 네, 최근 논문에 따르면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110세까지 살 수 있대요. 70년대생들은 120세, 예, 당연히 살 수 있고 80년대생들은 130세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이제 모두가 당연히 100세 넘게도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저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그 말 끝에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상담을 하고 끝날 때 14년째 이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형제 자매님들, 그거는 하지 말라는 단어에 없었거든요. 예, 하나님 교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 자매님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셔야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박상미였습니다. 이렇게 끝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오늘은 딴 거 하고 왔는데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네, 딱 하고 방송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한 거죠. 그런데 장기수들일수록 효과가 있었습니다. 14년째 매주 이번 주도 잘 지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박상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통해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출소할 때가 다 돼가는데 근데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제 느낌엔 선생님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서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런 편지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저는 교도소 14년 강력범죄자들 담당하면서 수많은 살인자 그리고 인생에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그 안에서 14년간 봤어요. 그런데요, 아무나 다 변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나 다 변하는 건 아니고 저는 확신하는 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종교마다 예배도 드리고 네, 종교마다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영혼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좀 교화가 됐다 해도 나와서 또 재범하고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제가 이제 스스로 걷지 못할 때까지 교도소 가서 저는 계속 마음 교육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항상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박상미였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말로 하느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진심으로 다친 마음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아픈 마음을 안아주고 그리고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귀하게 여기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심의 위로를 주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일까? 이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도소에서 그렇게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때까지 20여년 상담하면서 10,000명 넘게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온갖 정신질환,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이제 상담실에 딱 들어오실 때 저는 먼저 한 가지를 여쭤봅니다.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하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저희 기독교 상담이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또 전혀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시죠. 네, 그런데요, 상담을 해보면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변화의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정말 회복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교회에 다녀도 우리는 번아웃이 올 수 있고 또 우울증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좀 돌봐야 할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제가 어릴 때부터 소아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너무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또 오랜 시간 고통을 또 겪었지요. 그런데 제가 그 오랜 시간 우울증을 겪고 공황장애를 겪지 않았다면 저는 상담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저는 원래 국문과 입학했었고 대학원도 국문과 대학원을 제가 쭉 다니고 석사하고 박사 입학했을 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왜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그때가 제가 우울증이 가장 심각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우울증을 고치고자 제가 심리학을 시작한 것이 제가 이 길로 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교도소에 보내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죄인들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수많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으라고 이 과정을 나에게 겪게 하셨구나. 저에게 가장 큰 스펙은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오래 앓은 것이 요즘은 저의 스펙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꼭 쓰실 때가 있어서 크게 쓰시고자 할 때 아프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제가 또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크리스천들은 저에게 와서 어떤 고민을 상담할까요?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울감 무기력이 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영성이 부족한 탓일까요? 저는 왜 낫지 않는 걸까요?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좀 나아진다 싶으면 다시 찾아오는 우울과 무기력, 그때마다 죄책감, 수치심이 들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우울증 하나도 믿음으로 못 이기는구나. 굉장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비슷한 마음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우울증 하나도 믿음으로 못 이기는구나. 네.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어려움일까요? 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마음의 병 하나 못 고치는 제가 사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웃음의 가면을 쓰고 밝은 척, 평화로운 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우울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산속 기도원에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문장에 눈이 가네요. 죄책감 때문에 우울은 더 심해집니다. 입니다. 네. 자, 이분은 이제 전도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네. 또 하나 볼까요? 어릴 때 교회에 나가다가 공부량이 많아지면서 안 나가게 됐어요. 원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번아웃이 왔어요. 우울, 무기력, 불안. 너무 힘들어서 힘들게 들어온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갑자기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생각났어요. 평화로운 예배당, 그리고 친절한 교회 사람들. 교회에 가서 저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단 하루 만에 싹 고쳐주신다.
근데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하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교회에 못 나가게 되었어요. 네. 우리 포항제일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교회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통성기도하면 낫는데 너는 기도로 너의 우울증 하나도 못 고치는구나,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듣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못 나가게 되었다. 네, 숨어서 울고 있는 우울한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느라 우울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우울이 깊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순간적인 충동적으로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이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우울증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멀리 보려면 망원경으로, 잘 보이는 안경으로 봐야 되죠. 근데 우울증이 뭐냐면요, 뇌가 고장나는 거예요. 뇌에 물질의 이상이 생겨서 뇌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우울증이 오면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 빨대를 눈앞에 두 개를 꽂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가 멀리 봐야 되는데 빨대 두 개를 통해서 멀리 본다. 그럼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잘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온 세상이 점 두 개로만 보일 겁니다. 빨대로 보면. 우울증이 바로 이런 병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나의 시야를 내 눈앞에 꽂혀 있는 빨대 두 개를 걷어내고 멀리 볼 수 있도록, 네,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일수록 그걸 모른 채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에 금이 갔어요. 또는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통성기도로 나아야 하나요? 아니면 빨리 정형외과에 가서 우리가 수술도 하고 기부스도 하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해서 나아야 하나요? 병원에 가야죠. 그쵸? 그런데 이까지쯤이야 내가 기도로 나을 수 있어. 네, 끊임없이 기도하고 통성기도 한다고 뼈가 아픈나요? 그렇지 않지요. 네, 중증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그리고 우리가 조울증도 요즘은 환자들이 많고요. 그런 마음이 심각하게 아픈 질환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 우리가 나서야 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에서도 보면 큰 교회마다 청년들 또는 학생부, 종종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지 못할 때 정말 안타깝게도 스스로 떠났다라는 소식을 교회 안에서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우리가 있던 교인들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잘 깨우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려면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돌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타인에게 친절하긴 쉬워도 누구에게 친절하기가 참 어렵지요?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친절하기는 또 제일 어렵지요. 네, 저희 가족도요, 매일 저에게 어떤 협박을 합니다. 네가 가족들에겐 얼마나 불친절한지 우리가 폭로하겠어,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요, 저도 교도소에 하루 종일 갔다 온 날, 또 자살 시도자를 하루 종일 만나서 상담한 날, 이런 날은 집에 가면 말할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가 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내 마음은 잘 돌보지 못한 채 타인을 돌보겠다고 설치다가 내가 쓰러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요, 우울증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네, 직장인 우울증도 세계 1위이고요. 그리고 또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네, 근데 한국이 1위 하는 것이 또 있어요. 또 어떤 거 1위일까요? 좋은 것도 1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네? 한류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한류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양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데요, 문화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학생들은 영화와 드라마를 심리학으로 분석하는 논문들을 쓰는 석박사 대학원생들인데요. 그 석박사의 70%가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한류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너무너무 대단해서 이 드라마와 영화를 분석해서 박사 논문을 쓰겠다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 거죠.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 요즘 뭔지 아세요? 조금 끝난 지 좀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과 박사 논문 2편이 다 유학생들이 그 드라마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온 동네가 가족처럼 지내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보살펴요. 그리고 음식을 하나 해도 온 동네가 나눠 먹어요. 네, 응답하라 1988 정답입니다. 네, 응답하라 1988로 박사 논문 쓰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드라마가 진짜 너네 나라에서 인기가 있니? 너무너무 인기가 많대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 너무 재밌대요. 왜 재밌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정말 발전한 나라인데 사람들은 모두 너무 착하고 너무 정이 많대요. 정말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정이 많대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사랑하고 이웃끼리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많이 퍼준대요. 그래서 보면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독심술을 배우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독심술이 뭐예요? 상대의 마음을 읽고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대사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말 안 해도 알아줘야 되는 게 사랑 아니야? 그걸 내가 꼭 말로 설명해야 돼?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특히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싸울 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너무 많이 낸대요. 무슨 수수께끼요? 이랬더니 내가 왜 화났는지 말해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당신 아직까지도 모르잖아. 말을 해줘 라고 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되는 거야 이러고 말 안 해주고 가더래요. 그리고 끝까지 계속 알아맞혀 보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다 있죠. 상담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 섭섭함이에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너무 섭섭해요. 내 자녀들에게 너무 섭섭해요. 상담 현장에 와서 자녀들에게 너무 섭섭한 게 많다고 얘기하세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저는 이제 가정법원에서 판사님들 교육을 한참 동안 시켰었는데요. 이혼하는 부부들이 왜 이혼하는지 아세요? 왜 이혼할까요? 이혼의 이유. 성격 차이요. 아유. 모두가 다 그렇게 써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정법원 판사님들과 저는 만장일치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다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뇌과학은 말합니다. 성격은 똑같아야 잘 살까요? 달라야 잘 살까요? 달라야 더 잘 살더래요. 네, 성격 차이는 축복이다. 우리 부부가 성격이 달라서 좀 힘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한 일이지요. 네,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하더라.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 이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하나요? 해보면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주길 바래요. 근데 상대가 몰라주면 어때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죠. 여러분, 한국인들의 우울증은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라 그래요. 나 기분이 좀 멜랑콜리해 라고 하잖아요. 예,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 뭐냐면 감정을 너무 표현하지 않아서, 내 감정을 너무 억누르고, 또 경상도 표현으로는 삭힌다라고 말을 하죠. 화도 삭히고 서러움도 삭히고 짜증도 삭히고 다 삭히다 보면 무슨 병이 와요? 화병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 정신과 그 용어 사전이 있어요. A부터 영어로 되어 있는 정신 용어 사전인데요. 저는 A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H가 되었어요. 저는 영어로 분명히 읽었어요. 그런데 발음이 이렇게 났어요. 화병. 그래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화병이에요. 깜짝 놀라서 밑에 뜻을 봤더니 유독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화를 많이 내서 화병에 걸리는 건가요? 아니죠. 화병이 오는 이유는 너무 참아서, 삭혀서. 저는 원래 부산 출신인데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클 때 진짜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화가 너무 날 때 막 화를 내면 참아라, 참아라. 참으면 참나무 된다 이러셨어요. 근데 계속 참았더니 참나무는 안 되고 화병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는 화병이 오고요.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 오고요. 그리고 내 감정을 너무너무 표현하지 못한 채 가까운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속상함이 쌓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멀어지고요.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요. 연인은 정말 좋은 인연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미리 헤어져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어떨 때냐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데요. 교회 안에서 그 인간만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좋겠는데 그 인간 때문에 우리 모임 안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교회 가는 게 참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상담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쭤봐요. 그분한테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와 짜증은요 가짜 감정이에요. 내가 왜 화가 났나 왜 짜증이 났나 그 뿌리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속상함과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잘 지내고 싶은 욕망이 클 때 갈등이 생겨요. 잘 지내고 싶고 내가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랄 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자꾸 숨기고 그리고 오해가 쌓이다 보면 섭섭함이 쌓이고 속상함이 쌓여서 결국은 관계에 금이 갑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과 영국 초등학생들은 입학하면 이 노래를 배운대요. 저는 그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뭐냐면 이런 노래예요. 가사 들어보세요. Please, please, please.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속상해요. 저는 제 바운더리가 중요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조심해 주세요. 플리즈 플리즈. 너무 깜찍하게 무용하면서 부르는데 메시지는 어떤가요? 아주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조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네, 저는 그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내가 불편한 것들, 내가 아픈 것들을 상대에게 요청으로 말할 수 있다면 상대도 어떻겠어요? 그랬어? 미안해. 내가 미처 몰랐네. 라고 조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뭔가 불편한 마음이 느껴진다면 또는 상대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면 우리는 용기 내어서 물어봐야 합니다. 네. 내가 느끼기에 예전과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있다면 말해줄 수 있나요? 저한테 혹시 섭섭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저한테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모르고 저지른 실수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가 잘 지내고 싶거든요. 잘 지내고 싶다 보니까 자꾸 걱정이 됐어요. 오해라면 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를 낼 때 우리의 마음 아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돌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별로 고통을 겪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할 때 관계에서 정말 사랑도 주고받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아픔도 많이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이 생겼을 때 용기 내어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울이 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자존감 하락을 가져오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내가 참 불행하고 못난 사람이구나 오해하게 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내 마음을 잘 보호하려면 관계 속에서 나를 잘 지키는 마음도 우리가 잘 배우고 연습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사람들이 고민 상담을 올 때 가장 1순위가 뭘까요? 뭐 때문에 고민 상담을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1순위. 3위가 뭐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90대 노인까지 고민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데 3위가 돈, 2위가 건강, 1위가 뭘까요? 1위가 관계였습니다. 그럼 관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로는 뭘 꼽았을까요? 관계 중에 가장 어려운 관계는 1위가 가족 관계였습니다. 네. 그 다음 2위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는 교인들과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관계는 멀수록 힘든가요? 가까울수록 힘든가요? 맞습니다. 멀리서 쏜 화살은 심장에 적중하기도 어렵고요. 멀리서 쏜 화살은 이렇게 떨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쏜 화살은 내 심장에 적중할 확률이 너무 크죠. 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몇 종류로 나뉩니다. 어떠냐면요, 멀리서 화살이 나한테 적중했어요. 그러면 이 화살에 꽂혀서 힘들어하면서 상담센터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가 튼튼한 마음 근육이라는 조끼를 만들어서 입고 그걸 잘 막아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화살을 쐈지만 내가 잘 막아냈어. 정말 다행이야. 라고 자기를 잘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멀리서 날아오던 화살이 적중하지 못하고 여기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다행이지요. 그런데 이걸 주워서 들어요. 누가 쐈지? 왜 나에게 이 화살을 쏘려고 했지? 그래서 이걸 나한테 내가 꽂아요. 내가 꽂고 너무 오랜 시간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이 말은 사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건 상관없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잘 보살피는 사람은 튼튼한 마음 근육으로 그것을 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잘 지켜내지요. 그런데 내 마음 근육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날아오는 화살에 다 맞고 그리고 적중하지 못한 화살까지 그것을 내가 주워서 내 가슴에 꽂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을 봤는데요. 신문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이 가장 쌉니다 였어요. 오늘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싼가 사러 가야겠다 해서 제가 읽어봤더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모든 물건은 오늘이 가장 쌉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앞으로 물가도 계속 올라서 우리 사는 게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또 미리 퇴직해야 되는 사람들, 또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것이 작년, 올해가 지금 폐업률이 가장 높다고 하지요. 정말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정말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특권이 있죠. 누구보다도 튼튼한 마음 근육으로 나를 잘 지켜내고 내 가족까지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먼저 키워야 내가 나를 먼저 살리고 두 번째 누굴 살릴 수 있어요? 내 가족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웃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혼자 숨어서 울고 있는 크리스천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 넘어가네요.
페이지로 안 넘어가는데 이거 도와주실 수가 있나요? 네. 봐주시면 제가 말로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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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상담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사례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고백이었어요. 고등학생 딸이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네. 이 장로님은 너무나 힘든 상태로 찾아오셔서 정말 오랜 시간 통곡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하나는 장로님 집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건 장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딸이 조금 더 일찍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장로님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너무 큰 죄책감에 휩싸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오랜 시간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딸의 이 아픔이, 우리 가정의 아픔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장로님께서 가정의 건강 그리고 교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장로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마음을 좀 회복하시고 기독교인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걸 또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가정 회복 그리고 기독교인의 우울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앞장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은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가 하나 고백을 하면 저도 10,000명 넘게 만났다.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이런 사람들 만난다. 그리고 일주일에도 한 30명 정도는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한 1년 전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를 키워주셨던 가까운 저희 이모였는데 이모는 지방에 살고 저는 서울에 살아서 1년에 몇 번 못 만났어요. 근데 저희 이모도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에 너무 혼자 오랜 시간 있으면서 너무 심각한 우울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서 병원도 가게 하고 상담도 받게 하고 했는데 혼자 사니까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너무너무 혼자만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교인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라는 또 굉장한 제약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우울증이 계속해서 심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결국 그 이모를 잃었어요. 스스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장례식에 갔을 때 교인들 중에는 저에게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상담한다고 TV 나오는 사람 아니냐고, 새롭게 하소서 나온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모가 이렇게 혼자 가게 방치했냐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웠고 너무나 죄스러웠고 그래서 저도 한 몇 달 동안 정말 강의도 할 수 없었고 상담도 할 수 없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손길이 세세하게 가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이 제 마음에도 지금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이런 도움을 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와 자책이 정말 오랫동안 저희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1년이 지나면서 다시 좀 많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자살 예방 강의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하는 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교인들을 더 많이 만나자 이렇게 저희 가족들도 방향을 돌리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저희 가족들도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중증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렸을 때 지옥에 가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걸까?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학의 입장,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아까 눈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증 우울증이 왔을 때는 순간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너무 힘든 순간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진공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여기서 내 삶을 끝내면 편하지 않을까? 나 여기서 끝내고 하나님께로 빨리 가고 싶다. 저희 이모가 혼자 일주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기장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빨리 가고 싶어.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뇌가 고장나고 생각이 고장나는 질병에 빠진 겁니다. 네, 뇌가 고장나고 생각이 고장나는 병이 중증 우울증입니다. 그때 정말 따뜻한 손길이 옆에서 그렇지 않아 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했다면 그 생명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너무나 큰 후회와 그리고 아픈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앞으로 그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혼자 외로이 있다가 그런 뇌의 고장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미리 치료받고 미리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웃의 치유자, 그러려면 나 스스로의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의 이 우울증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잘못을 가장 먼저 나에게 돌립니다. 자, 내 아이가 아파도 부모님들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부족해서, 자, 내 자식이 잘못되면 다 부모의 잘못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해도 내가 나를 공격합니다. 바보같이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래. 아유, 이 바보야.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나는 원래 이렇게 다 실수해.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원래 부족해. 나 원래 인복 없어. 이런 말들로 내가 나를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게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성경 구절 보았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백이 계시죠. 내 오른팔을 굳건히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우울증이 오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순간도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들도 잘 살펴보고 내가 나에게도 늘 말해줘야 됩니다. 너무나 강력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가장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제가 너무나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서울 옥탑방으로 딱 돌아왔는데 전기가 끊긴다, 수도가 끊긴다 붙어있고 집주인이 붙여놨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방을 빼라고. 근데 저에게는 딱 3,000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대학을 올라가서 4년을 지내는 동안 저에게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그 병이 또 저에게 찾아왔었어요.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저의 성향이 저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꺼내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생활고와 또 병마와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나는 대학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현실의 그런 고통들이 저의 눈에 빨대를 2개 꽂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밤에 보일러가 얼어 터진 그 냉골 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여기서 그만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는 게 정말 옳은 일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도 잘 왔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고장난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울증의 무서운 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은 3,000원으로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소주를 한 병 샀어요. 수면제를 소주랑 같이 먹으면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주를 한 병 사오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모아놓은 수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기억은 끊어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 밝은 빛이 제 눈을 찔러서 제가 눈을 떴습니다. 떠서 보니까 해가 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방에는 높이 창문이 있었는데 제가 옆을 봤는데 높이 창문이 있었는데 바로 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를 보니까 죽은 제가 누워 있었어요. 23살의 박상미가. 근데 그걸 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막 외쳤어요. 하나님 이거 실수예요. 하나님 이거요. 제가요. 돈이 3,000원밖에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이 방에서 나가라 그러고 너무 춥고 쌀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요. 순간 제가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시간을 돌려주세요. 마음으로 막 외쳤어요.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으로 외쳤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 같은 애들 제가 보살피면서 살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강력히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제 몸이 진짜 0.1초였던 것 같아요. 쑥 하고 내려오더니 온몸의 피부가 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뜨거웠어요. 제가 제 몸속으로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에서 끊임없이 찬송 한 구절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구절만 한 100번을 반복한 것 같아요. 제가 부른 게 아니라 끝도 없이 눈물과 콧물이 끝도 없이 나면서 이 구절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쓸 데가 있으신가 보다. 그럼 죽으면 안 되겠네. 어디에 쓸 데가 있으신가 보다. 3,000원밖에 없고 대학을 졸업할 형편도 안 되고 일주일 뒤엔 이 방에서 나가야 되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마음을 털어놓고 말하는 사람 하나조차 없는 이 불쌍한 나도 어디에 쓸 데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가난의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뭘 할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원망의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빠가 돈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집주인이 와서 일주일 뒤에 나가래요. 보일러가 얼어 터지고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고 이 23살짜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성가대도 하고 율동도 하고 반주도 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 혼자 이 방에서 약을 먹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제가 막 따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 귀에 제 마음속에서 큰 울림이 또 들려오더라고요. 함께. 어디에 계셨어요? 함께. 제가 3일 만에 눈 떴더라고요. 3일 동안 하나님 어디에 계셨어요? 함께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자살 시도한 청소년들, 자살 시도한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요. 자해하는 아이들. 온몸이 만신창인데 계속 자기 몸을 그어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미워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벌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저의 그 경험을 말해주면 아이들이 와서 안기더라고요. 그럴 때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쓰시려고 내가 그 터널을 통과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상처 입은 치유자가 가장 좋은 치유자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시면서 내가 겪은 고통이 좀 많으십니까? 외로웠던 날들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돈 때문에 사업 실패로, 또 건강의 악화로,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사람 살리는 직업은 정말 극히 드물대요. 성직자와 심리 상담가 이렇게 아주 극소수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치유자는요, 박사한 사람, 대학 교수 아니에요. 가장 아픈 자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아주 약합니다. 그 당시에 누가 제 월세 한 달 내준다고 제 삶이 바뀌었을까요? 그 당시에 누가 저에게 10,000원 주면서 너 밥 사 먹어 했다고 제 삶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제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약을 먹을 때도, 그리고 3일 동안 제가 3일 지나고 눈 떴는데요, 그때는 삐삐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는 삐삐가 난리가 났겠구나, 가족들도 친구들도 나한테 혹시 연락한 사람 있지 않을까, 제가 삐삐를 봤는데 영통이었어요.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더 하나님을 제가 부르짖게 되었어요. 세상의 끝까지 나 안 버리고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혼자 죽어갈 때도 나와 함께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엄청난 빽이구나를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년원 14년, 교도소 14년 가면서 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어리고 좀 이뻤어요. 이영애 왔다, 심은아 왔다. 이영애, 심은아 닮은 선생님 왔다고 막 강당이 꽉 찼어요. 예쁜 여자 보러 가자. 근데 요즘은 가면 이금이 왔다 이래요. 근데 저는 그게 더 기쁩니다. 제가 이제 좀 후덕해졌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막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막 그래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박상미였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종교를 불문하고 내 마음에 한 번도 나는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도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손을 강력히 붙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네가 가장 가난할 때, 네가 가장 아플 때, 네가 가장 실패했을 때, 네가 가장 무시당했을 때, 네가 가장 모멸감을 겪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나는 네 옆에 있단다. 그 하나님만 받아들이면 우리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걸 잃은 죄인들도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장 강력한 백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하고 내 오른팔을 강력히 붙들고 있는 분,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귀한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마음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면요, 누가 날 무시해도 상처 입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당신이 내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이 내 오른팔을 굳건히 붙들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타인이 나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줘도 자존감 꺾이지 않거든요.
저는 진정한 자기 돌봄은 내가 진짜 귀한 하나님의 딸 아들임을 진심으로 믿고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앙심은 정말 좋은데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이건요, 내가 진짜 귀한 하나님의 딸, 내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10손가락 하나 펼쳐보실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 너무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지인들과 생활하면서 상처 입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여러분 세 손가락 접으세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 할 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10사람 중에 3사람은요 내 욕해요. 이건 진리예요. 그리고 나 오해해요. 그리고 나 무시하고요, 나 뒤에서 내 뒷담화해요. 이건 진리예요. 10사람 중에 3사람은 반드시 이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모두의 사랑만 받나요? 교인들이 뒤에서 또 뒷담화할 때도 있지요. 네. 근데요, 10사람 중에 3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 손가락 3개 접어보세요. 이 3사람은 뭘까요? 무조건 내 편이에요. 누가 뒤에서 내 욕해도 아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더 만나봐,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진국이야, 정말 진심인 사람이야. 내 뒤에서도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내 변호해 주는 사람이더래요. 세상 너무 공평하죠. 3사람이나 욕해도 3사람은 무조건 내 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럼 나머지 4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머지 4사람은 타인에게 별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인들 상담할 때도 이럴 때 많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았어요. 저 진심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소문이 나서 교인들도 나를 좀 안 좋게 볼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굳건하게 계시고 내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딸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자존감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나를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3사람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관심 없는, 타인에게 관심 없는 4사람, 이 사람들까지 내 편으로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독교인의 자존감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용기 내서 가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혹시 제가 섭섭하게 한 일이 있나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 오해 있으면 풀고 싶습니다. 저 집사님이랑 교회 일 더 열심히 잘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존감입니다. 자,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나한테 관심 없는 4사람까지 잠재적 내 편으로 느껴요. 그러면 어때요? 원래 내 편인 3명, 그리고 잠재적인 내 편 4명, 7명이 다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뒤에서도 내 편 들어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나 인간관계가 두렵지 않고 자신 있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좋은 평가 못 받는 사람이야. 늘 남 눈치 보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감도 낮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욕하는 이 3사람이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남의 말에 별로 신경 안 쓰는 4사람까지도 뒤에서 나를 안 좋게 평가하면 어떡하나, 7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일까 봐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나요?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를 잘 지키려면 첫 번째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난히 살면서 고생 많이 하고 시련과 실패를 자주 겪었다면 그건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더 많이 살려낼 수 있는 엄청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 성도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셨군요. 저도 예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아, 집사님,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군요.
저도 예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이 더 열리고 그분의 마음이 더 빨리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았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부모의 기도가 부족했던 걸까요? 네, 우리가 이런 말들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좀 더 힘들게 할 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하셨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이 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네.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상처 입고 큰 병에 걸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크게 쓰이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낮은 자로 보이지만 이 낮은 자를 통해서 큰 곳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정신과 의사들, 심리상담가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더니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이었다라는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강사들 중에 유독 강의를 잘해서 이 사람 강의만 들으면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 강사의 이력을 봤더니 본인도 심각한 우울을 겪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또는 시도해 본 경험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독 가족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가족 내의 아픔과 고통이 유난히 많았던 공통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이 아픔이 아니라 더 큰 쓰임이 되기 위해서 그 터널을 반드시 거쳐야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욥기 23장 10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법무부에서요, 젊은 여자 중에 14년을 교도소 와서 강력 범죄자들을 휘어잡는 건 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데요, 그분들과 제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예전에 저의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 그 옥탑방의 이야기, 그리고 병에 걸렸으나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 제 인생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픔과 실수와 실패와 고통의 이야기가 그 죄인들과 저를 가깝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왔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불행 때문에 인생에 큰 사고가 일어나서 그들은 교도소로 왔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다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출소 후에 신학하고 전도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었다고 저를 찾아오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일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되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시면서 힘든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거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우리에게 겪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요, 이제는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소년원 아이들 14명을 제가 대학 교육 시켰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보육원 아이들, 보육원에서 나와서 거주할 곳이 없는 아이들 제가 쉼터도 제공하고요, 그 아이들 무료 상담도 제가 마음껏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과거에 고통의 스펙이 없었다면 그 아이들 저한테 오지 않아요. 재수 없다 그러겠죠. 네. 소년원에 처음 간 날 애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경찰대 교수로 있을 때였는데요, 아이들 3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소년원 원장님이 이분은 경찰대 교수고 뭐 이러니까 애들이 앞에서 욕하더라고요. 아이씨 재수 없어 이렇게 욕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저의 가난을, 저의 고통을 아이들에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300명이 다 제 편이 돼줬어요. 애들이 저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잘 컸네, 고생 많이 했는데 잘 컸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미용사 되겠다는 게 꿈이었던 아이, 필라테스 학원 강사 되는 게 꿈이었던 아이들이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친하게 지내고, 나 너보다 더 가난했지만, 나도 아빠 없었지만 나 이렇게 컸거든, 너네도 이렇게 클 수 있어 라고 말해줬더니 애들의 꿈이 바뀌더라고요. 저 만나는 소년원 애들은요, 미용사 되겠다고 했던 애들은 미용학과 교수 되겠대요.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 되겠다고 했던 애들은 체육학과 교수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네가 보기에 이제 교수는 아주 우스운가 봐요. 제가 그런 시절을 겪지 않았다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하셨구나. 이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기독교인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혼자 외롭게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교인이 보인다면 여러분들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영혼을 여러분들께서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기도로,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로 오늘 이 얘기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 여기에 세우시고, 오늘 너무 떨려서 하나님, 제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이 아닌 간증들을 제 입에서 나오게 하심은 하나님, 오늘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도님들께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시련이 원망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걸 믿고 갈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 이웃과 주변 성도님들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의 힘 저에게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오롯한 성전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잘 모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내 가족과 이웃까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모여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히 여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